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잠시 나누었는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전에 그렇게 부르짖을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바닷가에 빠졌을 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주변에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는 힘도 소리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러나 물에 빠졌지만 자신을 구할 사람이 안 보이면 있는 힘마저도 떨어지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미국 사람은 죽고 한국 사람은 사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뭐냐면 헬프라는 단어를 미국 사람들은 헤업 해가지고 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꼴로 가라앉아 있고요. 한국 사람은 헬프 해가지고 물을 안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잠시 하셨는데, 우리가 헬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과 정욕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평과 좌절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꾸준히 다니긴 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았고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잠언을 한번 읽으라고 해서 잠언을 읽고 여러 책들을, 성경을 쭉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근데 왜 교회는 변하지 않을까? 왜 교회에서 사람들은 싸울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교회는 변하지 않고 성도는 변하지 않고 목회자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신학교에서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확인한 후에 신학교에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데 그 말씀을 접하는 우리는 왜 이리 변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만난 후에 많은 삶이 변하고 있겠지만 저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아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움과 채움, 비워야 할 것을 가감하게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날 정말로 많은 기독인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 그저 지적으로만 인정하고 찬동할 뿐 정작 그들의 양심은 그 진리의 세력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과 조건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있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단 한 음절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씀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진리에 비추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믿는 자라면 마지막 날에 그 진리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작용하여 찾아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존 오웬의 책을 보면서 내 안에도 그저 하나님 말씀을 I agree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존 오웬의 말과 같이 그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지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씀에 동의하는 좋은 말씀 수준의 신앙이라면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육의 생각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행함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안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바로 그러므로 이제, 이 용법이 의미하는 것이 강조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라는 결단이 우리의 신앙의 필요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찬송되고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다, 오늘 그래도 예배 왔으니 예배 말씀 속에서 내 삶에 터치가 있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심판대에 섰을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스케치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비워졌고 성령의 법으로 채워졌지요. 그리고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워야 될 것, 채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비워야 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임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채워야 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족하지 아니하므로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종교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쓰실 때 그저 크리스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찬을 쓸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비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평안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영의 생각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어떤 모습 가지고 영의 생각을 채울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in Christ 119번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왜 119번이겠는가? 급할 때 119를 누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소유해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 중요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교회가 위치한 샴페인은 의미 있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실 처음 온 지 만으로 딱 2년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제가 여기 샴페인 공항에 왔을 때 총각같이 보이는 서집사님과 처녀같이 보이는 민지 집사님, 우리 백생애 집사, 이용호 집사님이 꽃을 들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총각인 줄 알았더니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민지 집사님 머리가 노랬습니다. 그리고 산마루 식당 가서 가장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 해서 제가 산마루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기억이 딱 2년 전입니다. 2년 전 이맘때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곳에 오셨던 가장 큰 이유는 의미 있는 사역지라는 것을 저 스스로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아, 이곳은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이곳은 사역할 때 분명히 의미 있는 곳이구나. 그러나 2년이 지난 오늘 저는 사실 매우 큰 부담을 느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분명히
의미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있는 것을 잘 나누고 있는가? 의미가 있을 때는 이것이 사역이 되지만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이지만, 의미 있는 현장이라고 못 느낀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일이 되기 시작해요. 교회를 섬길 때 이곳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 할 때는 그것이 사역이 되지만,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재미도 없고 그것은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찬양팀, 성가대, 각종 부서들 말입니다. 저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나 혼자 보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날 거기 때문에 정거장처럼 있는데 혹시 내가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새생명 성도들은 2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는 곳에서 담임 목사가 오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스스로가 매우 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저의 삶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 있는 사역 현장인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곳에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자신의 공부하는 전공이 최고인지 알지만 막막하게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감에서 마음의 가난해짐을 보는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발표한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47%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학계 종사자들이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비율은 일반인보다, 즉 지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3, 4배 높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고강도의 지적 노동에 익숙해져 있지만 우울감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는데 이것을 사기꾼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인데, 현재 자신의 박사과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동안 학업에서 경력을 쌓아온 과정은 순전히 운에 불과했으며 학부과정과 석사과정에서 얻었던 높은 성적은 그저 행정상의 실수인 것처럼 느끼고 이것은 우울감만큼이나 불안감을 자극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저지 주립대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있는 린다라는 학자는 사기꾼 신드롬이라는 것은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일 때 흔히 일어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충분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기꾼이라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느끼는 거 오직 자신뿐이라 생각하며 좌절감이 드는 신드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공부하는 사람 모두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넘쳐나는 곳이 이곳 샴페인인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에 나가보니 더욱 이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함께 기도하며 진행하는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볼 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사역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사명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의 결단이 오늘 있을 때 말씀의 동의 정도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다, 오늘 내가 정보를 하나 얻고 갔다 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을 채우는 결단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일이 아닌 미니스트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루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잠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만이 그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것은 그러므로 이제 영의 생각을 채워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기독인인 저나 여러분이나
목회자인 저나 성도들이나 사실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어요. 사실 고통 속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 왜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고통 속에 살아갈까? 왜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될까라는 것에 대한 4가지의 답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2번째가 육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부분,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시작.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기 초월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다.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우리 각자를 만물의 일부이자 전체가 아닌 각각의 개인으로 보는 허상, 그리고 그러한 허상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려 하는 허상에서 비롯된다. 방법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유일한 탈출구는 그러한 허상을 벗어나서 물질적이고 허망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모든 욕구와 개체성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는 영혼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다. 그 영혼의 평안은 바로 영의 생각,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됨을 말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의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 성도 또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마음과 사고의 구조에서 우리의 영혼이 속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적인 마음과 사고의 구조들이 가진 제약성, 영적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살펴보려 해요. 지난주에 저는 서론적인 성격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채워야 될 영의 생각이 무엇이고 우리가 비워야 될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이 시간에 티처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알려주려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의미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정신으로 비워야 하는 육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신으로 비워야 하는 육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인데 노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죄가 들어온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늘 어리석은 생각이 가득하고 늘 끊임없는 상상도로 문제들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 5절에 보시면 악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타락한 본성을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영과 육신을 대치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재물을 보는 동시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강압적으로 훔쳐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냥 재물을 보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자연스럽게 죄를 지음으로 그의 가족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왔던 말씀인데요. 우리의 근본적인 육신의 생각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 바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하지요.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 그것은 내 욕심에 따라서 우상 숭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현대의 우상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채울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능력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능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인정의 우상도 있대요.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야. 안락함의 우상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즐거움과 특별하게 생활해. 외모의 우상도 있다고 해요. 나는 멋져.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우상인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지배의 우상이 있답니다. 나는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 도움의 우상도 있대요. 사람들은 모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 지배의 우상, 나는 내 삶, 의존의 우상도 있대요. 나는 누군가를 꼭 지켜줄,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있어.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도 일의 우상이 있어요. 나는 매우 생산적으로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이야. 성취의 우상, 내가 이룬 성취로 나는 인정받고 있어. 물질의 우상, 자신의 물질을 우상처럼 바라보는 것이겠죠. 소속의 우상, 사회와 직업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으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소속의 우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관계의 우상, 나는 이 사람을 알아. 난 저 사람을 알아.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관계로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데올로기의 우상, 내 생각이 늘 옳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는 우상 가지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앞설 때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지배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민했던 그것, 왜 성경이 옳은데 교회는 변하지 않는가? 왜 목사님과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가? 바로 이 현대의 우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비워야 될 것 말고 채워야 될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노란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영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딪히는 것들이 가득해서 인생의 어려움들이 막막할 때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 하나님의 중심,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아웃컴은 평안과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을 구분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것은 생각의 요구고 영에 있는 것은 성령의 요구라 말합니다. 결과로는 사망이고 평안입니다. 생명이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영에 있는 사람은 수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에 있는 사람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암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follow me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리마인드해서 오늘 같이 let's do it 하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영의 생각은 빨간불에 차가 안 가고 파란불에 차가 가는 것처럼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가감히 포기하고 성경적인 것은 let's do it 할 수 있는 정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드시죠. 졸리면 주무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해지면 당연히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피곤하여 지칠 대로 지쳐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몸부림쳐 나를 좀 봐주세요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눈이 안 좋으면 안경과 컨택트 렌즈를 치는 것처럼 영적인 안목이 가려워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더더욱 말씀과 기도로 진리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삶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몸이 비대하여 행동하기 어려울 때 살을 빼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영적이지 못할 때 세상의 것이 비대하게 자리 잡혔을 때 영적인 다이어트를 함으로 영적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영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사과. 네, 사과. 애플. 네. 무슨 나무? 복숭아. 네. 복숭아 나무예요. 그러나 아마 젊은 분들은 여기 무슨 나무인지 몰랐죠. 우리 같이 도시에 사서 도시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과일이 있으면 알아요. 과일이 있으면 도시에 살고 한 번도 나무를 보지 못했어도 복숭아 나무, 사과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을 때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맺은 영의 생각으로 맺은 사랑, 화평, 용서, 섬김, 긍휼, 온유, 충성의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지 않는가 스스로가 매일매일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을 때, 그 생각조차 우리가 들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온 자일 수 있단 말입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시선을 향하고 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다, 양심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우리가 버리온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8장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 빚졌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와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진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시간이 많아서 친구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빚진 자로 예배하러 하나님께 모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어떤 타협의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얻고자 하는 행동도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안 가면 하나님 벌하실 것 같고 예배 가면 용서하실 것 같다는 생각,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보상 심리로 이 자리가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빚진 자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돼요. 새생명교회가 부흥을 하던 부흥을 하지 않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뿐이고 그저 우리는 빚진 자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예요. 주인의식이 특권의식이 되어버려서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것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실 거고 저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성김, 사역은 은혜를 받은 자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 멀리하여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새생명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적용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몇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영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중심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겠죠. 에베소 말씀에 보면 허망함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허망할 때, 마음이 굳어졌을 때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내어 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과 반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먼저 형제된 남편들에게, 먼저 아내된 자매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영의 생각으로 허망한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세 가지, 현재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이것만은 우리가 몸부림쳐 이겨내자라는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비움과 채움의 시련에서 육의 생각을 비우고 영의 생각을 채우는 현장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들은 음란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번도 음란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한 번밖에 음란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남자들이, 형제들이 평생 싸워야 될 융의 생각이에요.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아이돌을 보지 않습니다. 소녀시대 이후로 끊겼어요. 어느 한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소녀시대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그 옷차림과 그 모습이 저로 하여금 육의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더더욱 가수들이 쉽지 않은 의상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보지 말자. 이것은 저의 다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음란의 생각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부패성에서 드러나는 왜 우리가 음란함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녀와 아내 그리고 자손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방법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 땅의 형제들이 이것과 싸우지 않을 때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형제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결단한다면 음란의 생각을, 음란에서 벗어나기를 도전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매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자매님들 그냥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처럼 음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허세와 허영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보여줘야 해야 돼요.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 안에서는 감출 필요도 없고 감추어서도 안 돼요. 한국의 한 큰 교회는 목욕탕 세미나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저를 청빙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목욕탕 세미나가 의미가 뭔지 아세요? 목욕탕에 가면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 전에 바람을 폈습니다. 어제 나는 음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제 나는 사치했습니다. 어제 나는 내 아이를 때렸습니다. 강대상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염없이 합니다. 회중 고백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성경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교회의 성숙함을 제가 조금 묵상하자면 그런 나눔이 가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는 놀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비록 그 정도까지는 나아갈 수 없겠지만 어떤 한 성도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그것이 가십이 아니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은 없는데 허영하고 허세 부리는 일이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자성어에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 바빠. 달이 말하죠.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참 날마다 잠만 자. 해와 달이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지나가던 바람이 말합니다. 해의 말도 맞고 달의 말도 맞아.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세계만 경험하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더라도 누군가가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존중해주고 또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다고 허영과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공부가 힘들면 힘든 대로, 삶이 힘들면 힘든 대로, 잘 되면 잘 된 대로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청지기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생각을 가진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는 자로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네. 우리 새생명 공동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죄인들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도 좋고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다음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마지막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새생명 교회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보고 저 혼자에서는 될 일이 안 됩니다. 함께 느리더라도 가치의 가치를 경험하며 의미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6개월 오셨으면 6개월짜리 선교사라 생각하시고 3년 오셨으면 3년짜리 선교사라 생각하시고 평생을 사시면 장기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생각하시고 이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사역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난한 영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캠퍼스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친하게 만나는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지만 현대의 우상 안에서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런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Born Again
거듭난 자로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신다.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도 하찮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떠나서 무너진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음란, 사치, 허영과 허세 이뿐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만든다라면 이 시간에 머리를 동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잡고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의 생각을 비우시고 그러므로 이제 영의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